이스라엘 땅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습니다.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어려울 텐데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으니 사람도 죽어가고 산천초목이 메말라가고 짐승도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죽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멜산에서 시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사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불이 안 내리면 죽는.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8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승리의 선포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렸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렸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불을 받기까지는 그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첫째로 단을 쌓는 엘리야. 여러분, 그래서 30절과 33절에 했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단이라고 그랬어요. 멀쩡한 단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32절에도 나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단을 쌓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을 쌓는다는 건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단입니다. 그런데 무너져버린 단은 아합과 이세벨 바알 숭배로 하나님의 단이 다 무너져서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제사가 나오죠. 구약에 지금 단 위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예배가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 회복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을 쌓는데 놀라운 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30절 말씀이 저가 무너진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왕에 의해서, 왕비에 의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단이에요. 하나님의 단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중지시켰다는 겁니다. 예배를 파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다시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의 거룩한 예배,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도 있고 또 많을 때는 수요일도 있습니다만 그건 기도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무너졌던 왕에 의해서, 왕비에 의해서 무너졌던 단을 다시 쌓는 여호와의 단.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사람 보라고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단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단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 우리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삽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을 쌓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살리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 권세 의지하고 드려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을 쌓는데 놀라운 건 33절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짐승을 제물을 그냥 놓은 게 아니고 각을 떴어요.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놓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 그때마다 하나님은 통째로 놓는 걸 원치 않았어요. 반드시 각을 떠라는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제단을 쌓는데 통째로 놓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가 찾아오느냐? 솔개가 찾아와서 물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다시 각을 떠서 놓으니까 그 쪼갠 사이로, 제물의 사이로 여호와의 불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단은, 제사는 세 가지가 쪼개져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도 쪼개고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의 심령이 쪼개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내 심령이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가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찢어진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십자가,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아까 같은 찬양이에요. 나는 우리 선영 집사가 찬양을 인도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 십자가, 그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 그게 찢어진 쪼갠 제물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내 부족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몸이 쪼개져야 돼요. 큰일 났네. 팔뚝 하나 끊어가지고 놓아야 되나? 몸을 쪼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죠. 너희 몸을, 여러분과 나의 몸입니다. 몸이 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 몸을 어떻게 쪼갤까요?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몸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몸을 쪼갠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야 될 거, 해야 될 거, 내가 우선순위를 다 끊어버리고 내 몸으로 성전에 나왔으니 여러분은 쪼갠 제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쪼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꼭 예를 들면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 그걸 안 가고 끊어버리고 내 몸을 여기에 성전에 드렸다면 이미 쪼갠 제물이에요. 심령을 쪼개시고 우리 몸을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쪼갠 제물은 몸뿐만이 아닙니다. 제물입니다. 반드시 구약에서 제사는 통째로 넘기는 게 쪼갠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쪼갠 제물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올라갔어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집에서 내가 어떻게 벌었든지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11조를 떼어서 이름을 쓰는 순간 제물이 쪼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쪼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감사한금을 쓰고 있는 순간 그 제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쪼갠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의 회복은
우리 몸과 마음과 쪼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데 엘리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이 쪼갠 제물로 하나님께, 그래서 제물을 쪼개서 올려놓았던 엘리야, 여러분과 나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야 그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 교회도 항상 속삭입니다. 코로나 때니까 주일 성수 대충 해도 돼. 어디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작년 한 해도 몸부림을 쳐왔잖아요. 예배를 범하지 않으려고. 마귀는 항상 새빨간 거짓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기전을 유혹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새빨간 거짓말로 누구를 유혹해서 하와를 꼬시잖아요. 너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언제 너 하나님 편 된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마귀가 합니까? 하지 사단은요, 우리 기전화되자고 코로나 때니까 조금 적당하게 드려도 돼. 주일날 좀 빠져도 돼. 이따위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조상 하와를 속인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전에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믿음 있는 여자들은요, 입술에다가 빨간 루즈를 받고 다닙니다. 왜?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에 분통해서. 근데 요즘은 뭐 마스크를 써서 루즈도 없어, 볼기 틈이 없어. 마귀가 그 시기해가지고 닫아놨는지도 모르지만, 예배, 하나님께 내 몸과 시간과 내 생명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산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있고 생명이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코로나가 와서 막 예배드릴 문제가 생기죠. 텍사스에 대한파가 와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 만약 여러분의 몸이 병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몸과 시간과 내 물질 들으며 산제사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니니 거짓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응답의 불을 받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그런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멋진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엘리야. 36절과 37절의 말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저녁 소재될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잘 보세요, 아브람이 나왔어요.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을 갖다 여기서 이스라엘로 말해요. 1절에서 30절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만든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그랬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거기다 자기를 붙여요. 주의 종이 됨과. 자, 그러면 엘리야는 아브라함 본 적이 없어. 엘리야는 이삭 본 적이 없어. 엘리야는 야곱이 본 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기적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엘리야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오늘 나도 내가 주의 종으로서 그 믿음의 반열에 섰으니 나도 그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보여잡고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입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내가 그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약속을 나도 붙들고 오늘 내가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37절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리야 뒷면에는 누구를 붙여야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붙어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요, 엘리야가 들어가고, 엘리야도 자기를 넣었으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슴에 오른손 얹고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가슴에 손 내리세요. 괜찮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물어보나 마나 모두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모두 하나님 자녀들. 한번 고백하고 이 말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에 양손 얹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하고 박수.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보세요. 말씀의 약속을 엘리야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인 엘리야 입장에서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그럼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과 우리도 똑같은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만 갈멜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과 기적과 축복을 내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일어날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가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말씀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 33절과 34절에 보면은 12통의 불을 아낌없이 붓는 엘리야. 자, 잘 보세요. 말씀 한번 봅니다.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통을 네 통을 갖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조금 분 게 아니고 채워가지고 넘쳤다는 얘기죠. 번제가 나무에 붓고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몇 번을 갖다 부어 다시 그리하니 세 번. 네 통의 물을 몇 번 부었어? 그러면 몇 통이에요 전체? 12통의 물, 그것도 조금 부어가지고 하나님 얘기로 넘치도록 채워가지고 12통의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가지고 메모란 땅, 그리고 사람들이 물 한 방울 피와 같은 생명의 물, 그 물인데도 12통의 물이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물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아낌없이 부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낌없이 물을 부었던 자들이 삽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 향유를 쏟아부을 때 아낌없이 쏟아부었어. 그랬더니 거기에 가룟 유다 보고 혀를 차면서 미친 거 결국 세상 말로 말하면 그 말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마리아는 성경에 오르고 영광을 받고 생명을 얻었지만 가룟 유다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러운 간증 하나 합니다. 사실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생생한 제가 겪은 일이라 저희 집사람하고 설교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얘기인데,
뭐 제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간증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통해 우리 정부에서 한 사람당 1200불씩을 주었죠. 준다는 소리 듣고 기뻤어요. 저도 제 사모도. 그래서 우리 1200 받으면 뭘 할까? 그 나름대로 생각을 갖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오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떤 어려운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거기 좀 도울 수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사실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신 마음인지 모르지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하여튼 좀 이렇게 물질을 자꾸 어려운 선교지, 어려운데 이런데 내보내고 싶은 게 하여튼 또 내 마음도 어쩔 수 없는 거 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물질만 가나요? 물질에 가면 기도가 갑니다. 기도와 물질을 보내고 싶은 게 저와 저희 사모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세상 사는 날까지는 내 비전이 기도와 물질을 많이 주고 살자. 이게 바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회를 축복하셔요. 그게 공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기 전에 이제 어려운 교회 생각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1000불을 보내주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1400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운 코로나 통해 이제 교육자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실은요, 저는 정부 재난지원금 받은 게 아니고 그게 내가 받다가 보니까 사모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보내야 된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한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8군데를 보냈어요. 토탈이 1000불씩이니까 8000불 나간 거예요. 2400불 빼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그래도 기뻤습니다. 할 일부러 안 썼어도 너무 기뻤어요. 줄 수 있다는 게, 보낼 수 있다는 게, 기도와 물질을 보냈어요. 금년 들어서 600불씩 또 들어오더라고. 나만 돌았나? 600불씩 또 들어왔어요. 저 집사람은 저거 1200불이 어느 날 보니까 또 들어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요. 그걸 쓰려고 하는데 이제는 또 지난번에 처음 할 때는 저희 사모가 먼저 얘기하고 이번엔 제가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써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저희 딸이 무슨 전화가 자주 오는데 얘기하다가 어디 저에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너무 어려운 일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야 그랬더니 신자를 상담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얼마나 아팠느냐. 중환자실에서 죽고 지금 의사들도 장담을 못한다는 상태까지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 사모 애들 둘 본 적도 없고 내가 말해본 적도 없는 그분들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야. 주의 일을 하다가 저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코로나 걸렸다면 저 사람 잘못해서 걸렸다.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성도들은 넓은 마음 가지세요. 저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찢을 때 아팠어요. 세상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신자 상담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목사님은 지금 중내 사냐 하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너무 불쌍한 마음, 너무 가슴이 찢을 때 아파가지고 저 집사람에게 우리 그곳에 이번에 1200불 들어왔으니까 또 보내자. 1200불을 보내려고 보니까 200불 더 이상해서 그러면 우리 800불을 더 보태서 2000불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그분을 향해 간절한지 몰라요. 제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굴도 몰라요.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일을 하다가 코로나 걸려 죽는다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놀랍게도 그분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목회가, 어려운 목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분이 살아나자요, 제 마음속에 막 기쁨과 저 입사는 둘이서 기뻐가지고.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왜 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심었더니 엘리야처럼 꼭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더니,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뭘 주셨느냐, 저희 사모가 사실은 그거 할 때는요 굉장히 위중한 병이 깊이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와 저희 집사람을 불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 문영길 집사님, 참 정말 나는 문영길 집사님 볼수록요 얼마나 믿음. 저 양반이 오픈을, 비즈니스 오픈하고 스시바를 어디 오픈했는 거니, 애플비 로간스 그 옆에 스시바를 오픈했어요. 지금 코로나 통해나 못 가지만 문영길 집사님이요 저한테 2달 전에 오픈하기 전에 전화 왔었어요.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문 집사님에게 저희 집사님 출타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못 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참 스시바인데 잘 해놓으셨어요. 아주 그 깨끗하고,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많이 가서 기도해주고 잡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둘만 가서 그 기도해주고 식사 대접받고 오는데, 힐토네트는 앞을 나옵니다. 그 뒷길로 나오다 보면. 그런데 힐토네트를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붕과 4층이 다 전소가 됐는데, 제가 묵었던 바로 4층 거기가 완전히 불로 다 전소돼 버린 거예요. 왜 아느냐? 내가 거기 서서 앞에 그 미국 식당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하루만 한파가 더 지속되었거나, 만약 토요일날 나오기로 했던 그 계획대로 거기 머물더라면 저와 저희 사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래서 죽는 거 아닌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정신이 아찔해. 거기 제가 머물던 장소를 알잖아요. 보니까 지붕과 4층이 거기가 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자체가 전체가. 내가 그 말씀을 현장을 보고 오면서요, 제가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평소에 성경을 암송할 때는 아무렇게나 암송하지 않아요. 이 주제별로 암송하는, 기도에 대한 성경, 교회에 대한 말씀, 재물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 사랑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많은 그 말씀의 암송 중에서도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잠언 11장 28절, 잠언 22장 1절, 잠언 23장 3절, 잠언 23장 4절 5절, 잠언 27장 24절인데, 그날 또 말씀을 제가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오직 너희를 내 보물을 향해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나 동력이 하며 도저히 그물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력이 뚫지 못하고 도적이 도둑질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11장 28절 말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했어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시어 은이나 금보다 내 은총을 택할 것이다. 잠언 23장 4절과 5절 말씀, 부자 되게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재물은 독수리, 하늘에 하는 독수리처럼 허망하게 날아간다는 말씀. 잠언 27장 24절 말씀,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네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그런데 제가
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재물에 대한 성구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디모데서 6장 19,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암송하다가요, 거기서 말씀이 저한테 확 뺏기는데,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네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절대 소망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냥 평소에 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물질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18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계속 물질을 주고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그리고요, 19절 말씀에서 저한테 꽂히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하면 앞에 내가 어떻게 심었든지 물질을 내보내고 물질을 주고 자꾸 하는 그것은 장래 앞으로 될 일이에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 좋은 터라고 하는 건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바른 생활하는 사람 벌써 천국은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저희 사모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 불꽃원 속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다 공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고 베풀면서, 저 국가에 주는 거 1불도 안 써보고 그렇게 미친 듯이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사모의 생명을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온천하를 준다고 여러분 생명 바꾸는 누가 바꾸겠어요?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더 귀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엘리야가 보세요. 지금 생명보다 귀한 물질, 오늘 지금 물질이에요. 3년 6개월 감으로 메마른 통에서 물 12통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에야, 물이 요즘 생명보다 귀하니 밑에다가 조금만 갖다 부어라, 이 말 하지 않았어요? 넘치도록 붓고, 그것도 3통, 4통을 갖다가 3번을 부었으니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물질을 그렇게 쏟아부었더니 하나님이 그 제단에 응답의 불을 주셨고 엘리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안 내리면 엘리야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불이 내렸기 때문에 엘리야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한 것은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베풀고 주고 드리며 살면 그건 언젠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얕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있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법원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여기서부터는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보다 귀한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 잘하셔서 정말 헌신하셔서 엘리야가 받은 생명, 그래서 불이 내리니까 엘리야가 살았어. 생명을 건졌어.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합니다.